네,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어떻다 그래요? 네,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많이 추우셨습니까? 네. 집안에 계셔서 잘 모르시나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추워진 것 같아요. 겨울이 진짜로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협의회도 하고요. 성경대회라고 목회자 성경 연구 세미나입니다. 그것도 하고 그래서 한 3박 4일간 마달피에서 우리 충청합회, 그 다음에 영남합회, 호남합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앤드류스 대학원에 박사님이 한 분 오시고 또 캐나다에서 아주 목회를 폭발적으로 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두 분의 외국인 목사님들을 강사로 해서 이제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회 부흥의 그러한 여러 방법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우는 입장에 딱 앉으시면 어때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죠? 네.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만 듣는 거예요. 강사분들은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이분이 하셨다가 또 다른 분이 하셨다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들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이제 밥만 먹고 계속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상당히 좀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뭐를 시작하는가 하면 요 제자 훈련 핸드북을 시작합니다. 제가 광고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안 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오늘 하루 하고 아마 1월 달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은 계속 행사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주말 부흥회 있고 그 다음 주에 찬양 예배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제 순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오늘 한과 하고 이제 저희가 1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책이 아직 없으신 분은 유송자 집사님께 구입하시면 됩니다. 원가가 10,000원인데 50% 할인해서 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 한번 보고 나서 상당히 좋아갖고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년 반에 걸쳐서 다윗의 생애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 핸드북 이 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 책의 좋은 점들에 대하여 이 책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재림교회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재림교회의 생활과 문화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교회에 와서 교인이 된 지 꽤 오래되기도 했지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림교회의 생활과 문화를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신자분들이 모를 수 있겠죠. 그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이 단단하며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 위한 성경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단단하게 해주고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도록 성경적인 토대를 닦아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생활, 성경연구, 친교, 사역의 분야에서 영적으로 필수적인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을 연구하면서 기도생활, 그 다음에 성경연구, 친교, 이 사역의 분야에서 영적으로 필수적인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연구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네 가지의 그 이점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하지만 신앙은 하는데 신앙의 모습이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반듯한 목사이고 또 훌륭한 장로님이고 또 좋은 성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통하여 좀 배우면서 우리가 내실을 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책을 공부해서 이제 막 침례받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 소망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다 공부해갖고 이제는 누가 침례받으면 어느 분하고 짝을 지어주든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침례받은 분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같이 성장해요. 그렇죠?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래 어떻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책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1대1이 좋아요. 이제 초신자 하나, 기존의 신자 하나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같이 읽는 것입니다. 한 문단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읽은 내용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이 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뭐 먼저 하면 좋아요? 먼저 배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책을 철저하게 한번 공부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일날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책을 한번 공부해봐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새로운 것들이 또 생각나요.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반복하면 지루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가르치면서 내 믿음도 단단해지고 배우는 사람도 단단해지고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숙 집사님이 먼저 이 책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번에 침례받은 마지연 성도님하고 황갑성 성도님하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이 두 분하고 이 책을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번 조현서 박사님은 이 책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책을 드리면은 빨리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라 이제 교과 공부로 들어가셨고 두 분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언제 하라 그러는가 하면 원래는 정규 예배 시간이나 교과 공부 시간에 하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정교 예배 전에 미리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평일에 한번 만나서 이 책을 읽고서 하라는 것입니다. 한과 정도 읽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읽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금방금방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은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총 6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총 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단원은 제자 훈련, 그 다음에 2단원은 경건한 삶, 3단원은 개인 전도, 4단원은 교회 생활, 그 다음에 5단원은 기독교 생활 방식, 그 다음에 6단원은 전도 사이클. 그래갖고 총 26과로 되어 있고요. 26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6주 프로그램이에요. 26주면은 몇 개월입니까? 절반. 네? 절반 정도. 예, 6개월이에요, 6개월. 반년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별다른 순서가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이거 얼마 만에 마칠 수 있어요? 반년 만에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말 부흥회도 있고 또 최병구 목사님 말씀하실 땐 또 이걸 안 하실 거고, 그래서 오래 걸리면 9개월, 짧게 걸리면 한 8개월 정도면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내지 9월이면 우리가 이 책을 다 공부 한번 다 하고 모두 하면 좋겠습니까? 수료식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빠지신 분들, 야 이거 다 마쳤습니다 하고 수료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자격증도 드려요?
교사 자격증도 드려서 이제 침례받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새로 침례받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누가 와서 침례받으면 누가 가르치고 싶어요? 내가 좀 가르치고 싶어요. 가서 좀 읽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내가 가르치는 그런 영광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원 가겠습니다. 1단원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1단원 제자 훈련의 제1장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기. 예수님처럼 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저는 거의 모든 내용을 책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책 읽으시면 목사님 다 여기서 가져왔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하니까 책 그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어떻게 되리라? 그 선생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 삶의 목표가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목표는 뭐예요? 선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인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내 가르침을 따르라, 내 가르침을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 우리가 결심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시면 갈릴리 따라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 예루살렘 같이 따라가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따라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뭘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는가 보면서 뭘 배웠어요? 성경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우리도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에 나타난 그 사랑의 실천을 보고 뭘 배웠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예수 제자구나. 왜요? 누구처럼 해요? 예수처럼 해요.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처럼 사랑을 베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 훈련, 예수님처럼 되기, 이게 오늘 이제 주제인데,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또 우리가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하고 봉사 참여한다고 예수님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모습의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와 교사의 개인적인 관계가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가 자꾸 맺어져야 돼요?
관계가 맺어져야 돼. 관계.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감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나눌 때, 말씀을 연구할 때 지식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뭐에 자꾸 초점 맞추셔야 돼? 관계. 내가 예수님 더 깊이 체험하고 알도록 그런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책은 그 관계를 배우는데 하나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에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제자 훈련을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으세요? 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이 신앙생활이 참 즐거워야 돼요. 근데 뭐가 되면 안 돼? 짐이 되면 안 돼. 부담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시간 되면 또 교회 가야 되네. 이렇게 하고 뭐 화요일 갔다가 또 금요일 갔다가 안식일 갔다가 막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성경 읽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럼 이 신앙을 왜 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끔가다 어떠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재림교회가 아니라 개신교회의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났더라도 신앙을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신앙을 떠나서 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하는 집안에 재림교회 가정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신앙을 떠났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네. 세상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뭐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고 일에 집중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쾌락에 집중하고 또 즐거움에 집중하고 뭐 이런 것에 집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뭐가 찾아와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게 불현듯 찾아오는 것들을 느껴서 허무함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되게 높은데 어떻게 보면 또 막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게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서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네, 행복하죠. 행복 안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행복 안 하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크나큰 기쁨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곳에는 크나큰 기쁨도 있지만 모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이 있으면 반대로 세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제가 24절 읽고 25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가 여기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는 뭐까지 걸라고 말씀하세요? 예, 목숨까지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예,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근데 소유 중에 조금만 버려요? 예, 전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기와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인기와 이기적인 목적, 어떤 지위와 이런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디 가서 찾으셔야 돼요? 세상 가서 찾으셔야 돼요. 그거 하시려면 세상 가서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가 가끔가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야 될 것을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교회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럼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분을 따르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길이 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면 누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미움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치러야 될 대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겨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목숨까지 걸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가? 여러분, 왜 따르려고 하십니까? 참 사랑과 평안이 있으니까. 뭐 여기 여러 가지 답을 주셨지만 똑같은 답이에요. 그죠? 사실 여러분의 그 신앙하는 모습을 보시면 대가를 많이 치르세요. 시간적 대가 치르십니다. 그죠? 안식일날 교회 오시고 하루 종일 보내시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금요일도 오시고 화요일도 오시고 그 외에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오고 또 금전적 대가도 치르십니다.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도 드리고 그 외에 또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또 성전 건축 헌금도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는지 몰라요. 열정과 에너지의 대가도 치러요.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또 때로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대가도 치러요. 아주 감정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 우리 책은 그 이유를 지극히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아무리 큰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아무리 큰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극히 가진 진주를 찾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아니고서는 사실 신앙과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나서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는 몰랐는데 누군가 나를 되게 좋아해요.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셨어요, 집사님? 네. 네. 뭐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한다. 아주 정말로 크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에 이렇게 압도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사랑에 의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즐거움이 된다. 뭐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디 가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셔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걸 좀 깨달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사랑이 싹트면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뭐가 돼요? 즐거움이 돼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득을 얻으려는 기대보다는 구주를 사랑하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구주를 사랑하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우리는 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매력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느꼈다. 이런 거에 대하여 공부하는 분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제자도의 대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생명, 자기 모든 소유 이게 제자도의 대가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제자도의 대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큽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대가가 너무 높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제자도의 대가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가가 큰 게 아닙니다. 영생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유익이 그것의 대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29절 읽고 30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유익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유익도 100배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더 큰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제자가 되고 나선 계속해서 승리하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번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30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비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주변에 다 적들이었어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 주변 민족의 우상 숭배와 그 속됨에 오염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 자신들을 둘러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방에 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사방에 하나님의 법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꼭꼭 하나님의 계명으로 꼭꼭 둘러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참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 포함해서 모두 하셔야 돼. 우리의 삶에 영적인 것을 더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악한 것은 뭐하고?
제거해버리고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에 자꾸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자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 영의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주위에 자꾸 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사물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의 사물에 집중하고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보내며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제자들은 거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자꾸 영적인 것을 더 하셔야 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 생각해요? 위의 것에 고정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약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피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하고 싶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일에도 뭐가 필요한가 하면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재에는요, 이 일과를 마치면서 필수적인 8가지 영적인 습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매일의 개인 기도. 여러분, 매일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개인 기도하십시다. 오늘 결심하십시다. 내가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 매일의 개인 성경 연구. 개인 성경 연구하십시오.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길게 투자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매일의 조석 가족 예배.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가족들이 가족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학교 출석. 영혼의 목장 안식일학교 출석하십시오. 다섯 번째, 안식일 예배 출석. 예배 출석을 아주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간 기도회 또는 소그룹 성경 연구 모임 참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변에 자꾸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감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시간을 내서 자꾸 그런 집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시작, 정기적인 전도 활동.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고 사람을 만나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전도하시고, 마지막 여덟 번째 시작, 정기적인 교회 사역 참여.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이 모든 습관들이 영적으로 잘 다져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단원 제자 훈련 1장 뭐였습니까? 예수님처럼 되기. 자,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되기. 오늘 뭐합니까 우리가? 오늘 시작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544장입니다.